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면서 마가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구체적인 삶을 사셨던 인간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하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기쁜 소식.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그 당시 헬라어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승전의 소식을 복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때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전쟁이 국가의 존재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전쟁이 터지게 되면 남편도 전쟁터 나가고 아들도 전쟁터 나가고, 그래서 후방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우리 남편이 안전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잘 죽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전쟁터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마침내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아들도 살아있고 남편도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기쁜 소식, 복음 이렇게 사용했던 것이고, 오늘 여기에 쓰여졌던 이 복음이라는 헬라어가 예수님을 가리킬 때 마가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요, 마치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 기쁜 소식과 같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임을 선포하며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거창하게 선포를 하면서 1절이 시작되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설명이 이어져야 하는데 2절에 가보니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더니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요한에 대해서 말씀이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부터는 예수님이 1절에 선포되더니 2절에서는 요한이 등장해서 요한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요한은 도대체 누구일까? 오늘 2절 말씀해 보니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이미 예언한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바로 요한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활동한 무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에서 활동을 했어요. 요한의 복종은 좀 특이했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TV 프로에 보면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자연인도 좋아가지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하면서 그 프로를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보기는 좋지만은 그렇게 사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마 자연인 중에 자연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서 사시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구약의 엘리야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마지막 때에 나타날 선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요한은 금욕과 금식으로 경건으로 자신의 삶을 단련시키고, 그리고 이러한 요한이 세상을 향해서 외친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어요.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라. 그래서 회개를 촉구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회개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할 진노를 피하려 하되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지독한 선언을 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이 불과 같은 사람이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이 요한의 외침은 호소력이 있었고 영적 가마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말씀도 끊기고 예언도 끊기고 그리고 종교도 영적으로 타락하고 세상에 소망이 없었던 시대였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요한의 외침에 수많은 사람이 요한에게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구하며 회개를 하고 죄에서 벗어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다짐하고, 그리고 이런 회개운동이
전 유대인에 크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회개의 표로 요한이 그들에게 행한 것이 바로 세례였어요.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요한, 이래서 이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했던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런 회개 운동을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운동이 이런 회개 운동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 만능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고, 우상 숭배가 범람하는 시대에 영적 혼란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음으로 양으로 나도 모르게 이런 시대의 흐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나를 잘 돌아보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세상에 편승하고 오염된 우리의 모습과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회개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이 전 유대 나라에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회개 운동으로 많은 사람이 죄를 자복하고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 운동뿐만 아니라 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자격조차 없는 자다.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분이 내 뒤에 곧 오는데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회개의 표로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요한은 나는 비록 너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보다 훨씬 능력이 크신 분,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내 뒤에 곧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 자격조차 없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그분이 곧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회개 운동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요한의 회개 운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있고 죄를 회개하게 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한 의미 있는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회개 운동은 구원의 사건이 아니었죠. 이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요한이 회개를 촉구했지만은 요한 자체가 구원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지적했다고 합시다.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이 나에게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서 내가 듣다 보니 맞아요.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인정하고 자인하고 회개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를 회개했지만은 그 죄를 지적한 사람이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용서의 체험인 것이에요. 용서의 자격이 있는가? 용서해 주실 분이 누구인가?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했지만은 구원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용서의 권한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고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즉 요한은 회개 운동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일종의 주인공이 오는 예고편이라 할 수 있고, 주인공이 나타나기 전에 앞장서서 길을 닦는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요한이었고, 음악으로 치면 일종의 본 음악이 나타나기 전에 전주곡과 같은 역할을 한 분이 요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활동은 회개를 촉구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했다는 큰 의미가 있는 훌륭한 예언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한이 지적한, 요한이 가리킨 그분, 나보다 능력 많으신 그분, 내가 신발끈 풀기도 할 자격조차 없다고 한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바로 그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마가가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한에게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찾아온 예수님,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하십니다. 바로 9절 말씀에 나오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더라.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더라. 이것이 예수님이 행한 깜짝 놀랄 행동이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구나 이렇게 당연하게 읽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황을 잘 살펴보면 이 장면은 깜짝 놀랄 사건이고 매우 당황스러운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해가 됩니까?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느니 내가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요한은 도리어 예수님께 달려가 엎드려서 예수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리어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던지 예수님이 요한에게 안수를 하던지,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에게 성령 세례를 예수님이 주어야지 도리어 예수님이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은 전체 흐름상 뭔가 잘 맞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당황스러운 장면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회개운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인들에게 죄를 자복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회개의 표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세례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 또한 죄를 고백하고 죄인의 입장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1장 1절에 선포를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맞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맞는가? 예수님의 세례의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만 되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요한의 회개운동을 지지하고 긍정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첫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회개운동을 긍정하고 요한의 회개운동을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죄 아래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이기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희망이 없는 것이고 회개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요한의 이 불같은 회개운동, 이 강렬한 회개운동, 이 회개의 외침을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긍정하고 있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요 회개하라 그러면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이러면 아멘 하고 응답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축복합니다 하면 아멘 하고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축복은 회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회개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회개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서 끊이지 않도록 그 회개의 외침을 듣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고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세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겸손하게 완전히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육신 하시고 더하여 더 낮아지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죄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요한이 베푸시는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높아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낮아지셨어요. 온전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자신이 다 짊어지시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낮으시고 낮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도 질 수가 있었고, 또한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처럼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죄인의 입장에서 유한의 세례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던 것입니다. 낮아져야 보이는 것이고, 낮아져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낮아져야 도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셨다는 것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이 표가 바로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낮아지고 낮아질 때, 그때 비로소 희망이 보이는 것이고, 그때 바로 회복의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세례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모습을 세례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 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시라 그러면 가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늘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공생애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절대 순종하셨어요. 절대 순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고난과 고통 속에서 다 대속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모습 또한 온전한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죄가 있으셔서 잘못이 있어서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세례의 사건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절대적인 순종, 지극히 낮아지심, 이런 가운데 세례를 받으시게 되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라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 휘장이 갈라졌다,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것이 바로 하늘이 갈라졌다는 단어입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받은 것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임명장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전과 세례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례 전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평범한 삶을 살으셨다면, 세례 후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게 되죠. 마치 오늘 세례 사건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는 하늘로부터의 임명장을 받는 순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례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공생애의 모습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인정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계가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성도들에게 예배를 보내게 되면서, 유튜브가 아니었으면, 온라인 구축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온라인이 구축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 이게 온라인이 구축되고 이게 유튜브가 되어지고 성도들이 안방에서도 예배 드리는 장면이 그대로 볼 수가 있는 참 발달된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참 감사하다. 그래서 참 유튜브는 교회를 위해서 이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는 세상이
감출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안방에서 일어나는 것도 이 소식을 통해서 금방 바깥으로 나갈 수 있고, 저 지구 끝에서 일어나는 일도 포항 땅에 앉아서도 다 볼 수가 있어요. 전 세계 뉴스를 시골에서도 컴퓨터를 통해 또는 뉴스를 통해 금방 알게 되는 지구촌이 아주 가까운 시대가 되었어요. 과거에는 연마을 소식도 몰라요. 몇 년이 지나야 연마을 소식을 기껏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 소식을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듣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그 모든 소식을 이 핸드폰, 그저 얼마 전만 해도 이 핸드폰은 그냥 전화만 거는 이 도구였어요. 그래서 이 전화기도 가지고 다니면서 전화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사용하게 될 때 얼마나 놀랐어요. 무선 전화기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획기적인 이 문화적인 충격이었는데, 더하여 전화기로뿐만 아니라 이제는 핸드폰 안에 별것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뉴스를 이동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내가 핸드폰을 통해서 전 세계 뉴스 들을 수 있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또 강의도 들을 수 있지, 음악도 들을 수 있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갈 수 있지. 또 옛날에는 사람과 만나서 소통하더라도 직접 만나야 돼요. 직접 만나야 돼요. 전화로 하려다가도 전화하다 보면 전화요금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전화도 길게 하지 못했어요. 직접 만나서 대화해서 소통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만나지 않아도 걸어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핸드폰을 통해서 이게 문자를 올리고 또 카톡을 통해서 소식을 주고받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주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이 문명의 도구가 극도로 발달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를 잘 활용하면 소통도 잘하고 오해도 풀리고, 그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좀 더 자세히 경청할 수 있게 되고, 대화도 더 빈번하게 되고, 소통이 원활하게 되면서 야, 이제는 새 세상이 되겠구나. 왜냐하면 오해도 빨리 풀려지고 갈등도 이제 줄어들고, 그래서 서로가 평화롭고 또 대화하고 용서하고 좋은 세상, 서로가 마음을 합치는 좋은 세상이 이런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이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좋은 소통의 도구를 가지고 소통하기보다도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자기 생각을 장력하게 하고, 그리고 도리어 이것을 통해서 서로의 소통을 막아버리는 역기능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퍼뜨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만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듣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과거보다 더 아주 심각하게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소통의 도구가 사람과 사람을 소통하고 그리고 화해하는 도구로 쓰여지기보다도 이런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래서 도리어 더 갈등이 증폭되고 혼란이 커지고 서로가 배척하는 그런 문명의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도구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인 것이고,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인간은 확실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이고 교만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문제와 혼란의 와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이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장면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은 지극히 자신을 낮추었어요.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겸손히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 순종하고 이런 예수님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평생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평생 살아갈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회복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세상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은 희망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오늘 이 주일을 전통적으로는 예수님의 수세주일이라고 해서 교회는 소중하게 지키기도 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이날부터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라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